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힘껏 박수치며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잡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 주님은 생명 주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능력 주께 아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은 생명 주께, 능력도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온 힘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도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일하실 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 이 시간에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시간 원합니다.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인생 가운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함께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 모아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주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아버지께서 우리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시간 주님께 온 힘 다해 온 열정 다해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온 힘 다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녹아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언제나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주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언제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한마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헛되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붙들려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언제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온전케 새롭게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아의 소욕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온 힘 다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며 또 매 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면담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저랑 만남을 갖지 못한 분들 다음 주 중에 또 다시 시간 내어서 자기가 편한 시간 혹은 만날 수 있는 시간 알려주시면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선교관 1층 선교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도님 모두 참석해 주시고 우리 앞으로 이 선교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어떤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배 흐름을 조금 변경할 그런 생각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대표 기도자 나와서 그렇게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그리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올려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시간 예배의 흐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도하신 분들은 찬양 후에 함께 통성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앞에 나와서 그렇게 대표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표 기도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또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신앙 고백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마스크를 앞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마스크를 우리 김학주 원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수요일날 써봤는데 이게 마스크가 아무래도 막혀 있다 보니까 소리가 앞으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울리고 좀 잘 전달이 안 돼서 아쉽게도 이거는 예배 때 쓰는 것보다는 회의할 때나 아니면 교제할 때 쓰는 걸로 하고, 예배 시간에는 아무래도 말이 전달돼야 되니까 이렇게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거예요.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오늘 새롭게 오신 우리 형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주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신영래 집사님에게, 또 우리 김미선 장로님한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그런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고집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를 주장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럼 그럴 리 만무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청년부 소그룹 모임 가운데 삶의 나눔 하면서 그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청년이 들려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청년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랑 함께 입사한 동기, 쉽게 말하면 신입사원인 거죠. 그 친구도. 자기 동기가 그 주간에 말 그대로 엄청난 사고를 친 거예요. 신입사원 특유의 그 어리버리함이 있잖아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회사에 그러니까 자료 정리하는 그런 서버에 자료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던 그 폴더가 그 신입사원이 실수해서 날려먹은 거예요. 모든 팀원들이, 모든 그 회사 직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애쓰고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신입사원의 실수로 그게 싹 날아갔으니 얼마나 모두가 참담했겠습니까? 그거 복구하느냐고 그 신입사원이 포함된 그 모든 팀원들이 며칠 동안 밤샘 작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실수한 그 신입사원 징계 내리고 책임 추궁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또 밤샘 작업하면서 고생한 다른 팀원들, 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서 짜증 막 부리면서 아무튼 분위기가 쌓여지는 게 당연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청년이 이 얘기를 쭉 진행하니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청년이 자기네 회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소위 발본색원한다고 문제 일으킨 사람 딱 집어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고. 회사 분위기가 참 거시기하다고 아주 막 한숨을 내쉬면서 막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야기 꺼낸 그 청년이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날에요. 그 사무실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팀장님이 사무실 분위기를 이렇게 바꿨대요. 여러분, 우리 신입이 이번에 큰 사고 쳤지요? 까짓 거 이거 우리가 수습 못할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을 내서 애쓰면 수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누구 탓하지 맙시다. 사람이면 다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신입 이것 때문에 막 어깨 쳐져 있는데 우리 2학년이 좀 응원해 줍시다. 대신에 내가 오늘 야식 맛있는 거 쏠게요. 이러면서 분위기를 확 바꾸더래요. 사람들의 시선이 신입사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잘 해결되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 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이 고백합니다. 자기는 엄청 감동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팀장님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팀장님처럼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책임져 줄 수 있는, 또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팀장이란 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뭔가 분위기가 험해지고 악순환이 막 일어날 때 그것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뭔가 책임 추구하면서 막 안 좋아지는 분위기를 서로 으쌰으쌰 응원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인생.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운전이 아주 미숙했던 그런 시절에 눈이 많이 왔었던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퇴근하는데 눈길 좀 미끄러워서 그런지 앞차를 제가 들이받았어요. 운전도 잘 못하고 또 길도 미끄러우니까 뭐 어쨌든 사고가 났어요. 앞에서 40대 혹은 5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자꾸 내리시더라고요. 뭐 견적이 딱 나오잖아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더니만 자기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제가 자기 연락하겠다고 연락처만 좀 주고받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하게 자기 연락처 쓰고 제 연락처를 받더니만 서로 전화통화 해보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뭔가 좀 찜찜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도 사진 현장 제가 사진 찍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상대방이 가버렸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사무실 출근해서 같이 일하는 전사님에게 그 얘기를 쭉 해줬더니만 바보 같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상대 차주를 그렇게 보내버리면 상대방이 뭔가 부풀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 전날 잘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다 이렇게 뭐랄까 덤터기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큰 피해 당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보냈냐고 막 혀를 찌릿하면서 겁을 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찜찜한 마음에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겁이 막 걱정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전산 말하는 것이 100번 맞는 얘기예요. 상대방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찜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자기 급해서 그렇게 가버렸지만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일이 처리할 게 많아서 연락이 좀 늦어졌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리셨죠?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차를 확인해 보니까 차가 좀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약간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회사 공용차고 또 그 정도 가지고 뭐 맡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이렇게 턱을 이렇게 목을 잡고 나왔잖아요. 자기 요즘에 목 디스크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도 초보 때 사고 많이 내봤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제가 그래도 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나 봐요. 그 태도 보니까 그래도 좀 선의로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뭐 회사 차고 또 뭐 크게 손상 난 것도 없고 하니까 또 자기 치료받는 거 그냥 진행하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누구나 다 사고 낼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조심하면서 운전하시라고 쿨하게 말씀하시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날 이후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행여 누군가 제 차에 어떤 기스를 내거나 혹은 제 차를 들이받는 그런 사고를 냈을 경우에 만약에 큰 사고면 큰 비용이 발생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되도록이면 그분처럼 제가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좀 대해줘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세상이 그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마음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삶의 모습. 누군가를 책임 추궁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태도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또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손가발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순환의 기반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건면해 볼까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시작.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반해서 우리 사도행전 7장 오늘 함께 봉독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읽어보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요셉이 죽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굽의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니까 이방민족인데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방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이 사람들 뭔가 좀 견제해야겠다, 통제해야겠다,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강령책을 그렇게 진행하는데 계집아이는 살려주지만 남자아이, 다시 말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때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때문에 아주 억압받고 절망과 고통이 극심했던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스러웠던 바로 그때, 실은 출애굽의 여명이 밝아져 오는 새 역사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여명을 허락하시는 과정이다. 코로나로 힘드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첫 단추를 끼는 시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취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요,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바로의 엄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세 달 정도 지나면 아이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버려진 후에 그 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석 달이나 숨겨서 키웠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아이 부모가 자기 목숨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아이를 버렸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죽이려고 버렸다, 이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띄어온 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아이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다 버렸다고요? 아니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도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방수 처리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처리해서 그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구명보트를 만들어서 그 아이가 행여 물에 그렇게 침수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물에 띄워보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물에 띄워놓고 방치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의 누이, 이 아이의 누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아이의 부모는요,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책임하게 내다버렸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자기들은 더 이상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아이,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자,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앞에 뭐가 써 있죠? 그 아이가 어때서? 잘생겨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던 이유가 이 아이가 뭐 장동건이나 혹은 원미처럼 외모가 잘생겨서? 이런 말일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그 아이가 잘생겼음을 보고 이 구절을 이렇게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이는요, 인간 부모 눈에 보기에 잘생겨 보이는, 이뻐 보이는 그런 아이였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 이게 그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었던, 아니 살렸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그 부모가 믿고 살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임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자신을 보기에 잘생긴 아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런 아이였음을 믿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 아이가 태어난 아기를 죽이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숨기고 그렇게 키웠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7장 17절 보시면 그 대한 해답이 담겨 있는데, 자, 사도행전 7장 17절 상반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훗날 너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될 때가 올 거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회복의 때가 언제? 400년 지난 이후에 찾아오게 될 텐데, 모세의 부모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때가 이제 거의 다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킬 때가 이제 곧 찾아오게 될 텐데, 이왕이면 그 회복의 도구로 우리 아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붙잡고 이 아이를 살려주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리기 위해 애쓰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아이가 버려진 후에라고 기록된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요, 자신들의 생각, 어떤 세상적인 기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기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선택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잘 키웠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 부모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후의 과정은 또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자. 이 아이를 물에 띄워보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또 어떻게 건지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믿음으로 맡겨드려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 붙잡고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건지심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주보 보시면 우리 설교 제목 뭐라고 써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착을 내려놓고. 집착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것 하나에 마음이 쏠려서 계속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령 우리가 뭔가에 딱 집착하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것만 떠올리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집착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저는요, 뭔가 한번 꽂히면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설교 준비하다가 뭔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내용,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스킵하고 또 다른 내용 이렇게 찾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든 어디서 읽은 내용인지 찾아보겠다고 그때부터 책장을 막 뒤지기 시작해요. 책을 빼가지고 쫙 찾아보고 이거 아니면 또 저 책 읽어보고 설교 준비할 그 귀한 시간에 그 책의 내용 찾아보겠다고 하루를 혹은 이틀을 허비한 적도 있다니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바로 이것이 무언가에 집착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아내가 많이 도와줘서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가다듬어지고 있어요. 또 그래? 또 찾아?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제가 못하게끔 막아주거든요. 그거 안 찾아도 돼.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렇지. 이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요즘에 계속해서 훈련되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꽂혔을 때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래서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집착하는 그것에 온 시선이 빼앗겨 있고 온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 다른 것이 들어올 리면 안 맞잖아요. 사실 말하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요, 각자 자기가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또 그 대상이 조금 다를 뿐, 다 집착하는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출세를 집착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자녀에게 집착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틀,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여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저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다 결과를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각각 그 내용이 좀 다를 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무언가에 집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집착의 대상이 여러분 자녀, 권력 혹은 어떤 돈, 우리 밖에 있는 그런 대상을 우리가 집착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집착하는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이 있다. 그 사람은요, 권력을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로 그렇게 간주하는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을 집착한다, 명예에 집착한다, 똑같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생각을 집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집착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빠지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렇게 자기에게 집착하면 결국 영적인 눈과 귀를 잃게 된다. 자기 생각에 몰두하는 순간, 자기를 고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과 우리 믿음의 귀가 닫혀버리고 그 결과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 내용 들어와서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향한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의 기준을 다 내려놨어요. 다른 말로 자기 집착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드리기를 선택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아이는 이집트의 공주에게 건져짐 받았고요. 이후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그런 소양과 지도자 교육을 잘 받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향한 자기 집착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예배 시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기준, 다른 말로 자기 집착을 순간순간 내려놓기를 선택할 때, 여러분요, 집착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어떤 때에는 순간순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내가 집착하게끔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집착을 내려놓는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선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이 엑사고라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을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엑사고라조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라, 건져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엑사고라조. 이럴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더 클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의미가 더 클까요? 시간을 아껴야 된다.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성경적인 의미에 가까운 것은 시간을 건져내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건져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렇게 온통 자기 방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말고, 그런 인생은요, 당장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뭔가 충족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건져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건져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렇게 더 많이 건져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엑사고라조, 다시 말해서 시간을 건져내는 인생이란,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집착을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인생, 주님 말씀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인생.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매 순간 선택하는 인생. 그럴 때 엑사고라조를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그렇게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들. 이 찬양 잘 아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매 순간 기뻐하시는, 어떻게 매 순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한 주간 엑사그라저를 실천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내가 정말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자기 집착, 그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를 생명으로 그렇게 이끌어주신 엑사그라저를 몸소 실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더 많은 순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금 우리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통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순간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일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지역의 영혼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더 많은 영혼을 품고 더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으로서 우리 영일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의 연약함과 또한 질병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 못한 근심으로 정말 걱정들로 인해서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성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광성을 비춰주사 걱정과 낙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을, 또한 회복해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능력이 오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인생들, 금이 간 가정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준비님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순종의 삶,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중심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성, 노력, 모든 물질들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